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아브라함 때 찾아왔던 흉년이 그 100여 년 정도 지나가지고 이삭 때 또 들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 흉년이 되니까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다. 그렇습니다. 그랄이라는 곳이 이제 블레셋 땅입니다. 왜 그쪽으로 갔는가 하면은 그쪽으로 해서 블레셋으로 내려가서 저 해변길로 해서 이 애굽으로 들어가려고 내려간 겁니다. 블레셋 왕 아비멜렉, 이 아비멜렉이란 것은 이제 블레셋 왕들의 그 호칭입니다. 호칭. 21장에도 아브라함 때도 그 아비멜렉이 나와요. 블레셋 왕 똑같은 이름이. 그러니까 그 블레셋 왕들의 호칭이 이 아비멜렉인 것 같아요. 그 애굽의 왕들은 이집트 왕들은 통칭해서 파라오라 그러잖아요. 파라오 다 파라오인데 이거는 이제 아비멜렉은 블레셋 왕들의 부르는 호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가니까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그랬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이 거주하라. 그 땅이 이제 블레셋 땅이 아니에요. 어, 이전에 아브라함 통해서 줬던 그 가나안 땅, 예, 헤브론, 예루살렘 이쪽 그 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하니까 이제 복이 있는 거죠. 복이 있는. 그래서 이 블레셋 땅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12절 이하에 보면은 블레셋 땅에서 자꾸 이게 우물을 팠지만 자꾸 싸움이 일어나요. 싸움이 일어나서 다시 다 돌아온다. 나중에는 결국 자기가 있었던 브엘세바로 올라간. 그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이삭에게 나타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주하면 내가 너와 함께서 네게 복을 주고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모든 땅을 자손에게 줄 것이다. 천하 만민이 내 자손이 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켰음이라. 그렇습니다. 이 은혜의 말씀을 받고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그랄에 거주합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그랄이란 땅이 하나님이 복을 준 땅이 아니고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다가 하나님 말씀을 받고 거기에 머물렀다. 그렇습니다. 예, 머물러. 그러니까 그곳 사람들이 아내가 이제 아리따움이 아주 아름답기 때문에 그 아내가 누구냐 물었다는 거죠. 물었다. 그는 내 누이다. 그랬습니다. 아내라 하면은 죽일까 두려워합니다. 그랬습니다. 예전에 자기 아버지가 했던 그대로 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지만은 그 그랄 땅에 있으니까 이 아내로 인해 가지고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지경에 또 이른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어요. 근데 또 시험에 드는 거예요. 시험.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은 후에 조심해야 돼. 은혜를 받은 후에. 노아도 하나님의 그 택함을 받고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한 후에 세상이 다 심판받은 후에 노아와 가족은 살아났습니다. 근데 그 노아가 시험에 든 것은 어떻습니까? 거기서 술을 먹고 잠을 자다가 그냥 자식들도 저주하고 그 일을 당한 거죠. 자기 어떻게 보면 자기 마음과는 전혀 다른 일을 한 겁니다. 사탄은 항상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많이 받았을 때 그 넘어지기 쉬워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도 쭉 보면은 그런 때가 참 많다고. 뭔가 일이 잘 풀릴 때 꼭 어떤 그 틈으로 아주 안 좋은 것들이 기어 들어온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은혜와 축복을 받았을 때 감사하면서 그걸 조심해야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경계해야 됩니다. 경계. 그러나 보편적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줍니다. 하나님 지켜줍니다. 아비멜렉이 이제 그걸 알았어요. 창으로 내다보고 알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불러 야, 너 아내인데 왜 내 누이라 그랬어? 그렇게 했다 큰일 날 뻔했다고. 우리가 다 죽을 뻔했다고. 예. 그래서 공문을 내려가지고
이 이삭과 그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일 것이다. 그런 공문을 내렸습니다. 공문을. 예. 그리고 12절 이하에 이제 이삭이 또 그 땅에 있으면서 복을 받은 것이 나온다. 그 이삭은 어쨌든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았기 때문에 복을 받은 겁니다. 어느 곳에서나 복을 받은 거예요. 그 땅에서 농사를 12절에 그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창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되었다.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많아졌다. 예, 흉년이 들은 그 시대예요. 흉년 시대에 예, 국가적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든 그 시제에 이 사람은 복을 받았다. 복을 받았다. 그렇습니다. 예. 그 IMF 때도 뭐 일반 백성들은 막 굉장히 힘들지만은 그 IMF 때 돈 번 사람도 있다고요. 돈 번 사람. 6.25 전쟁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죽고 부상당하고 집이 부서지고 난리가 나는데 그 전쟁통에 또 돈 번 사람이 돈 번 사람. 예. 뭐 아시는 대로 대표적인 게 한진그룹이라더구만요. 전쟁통에 트럭으로 막그 미군들 물자 나르면서 돈 벌었다. 그돈 번 사람이 있다고. 돈 번 사람. 이삭도 그 흉년이 들은 그때에 예, 가나안 땅에 농사지어서 블레셋에서 농사지어서 100배나 얻었다. 하나님 복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복이 이제 다툼이 되는 거죠. 예. 블레셋 사람들과 다툼이 시작된 겁니다. 다툼. 하나님이 복을 준 것은 분명한데 그 복이 온전한 복이 아닌 거죠. 예. 주변의 사람들에게 시비거리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주신 아버지가 주신 땅에 있었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 건데 블레셋 땅에 가지고 땅이었기 때문에 그 땅에서 외국인이 잘 되니까 예, 원주민들이 시비가 일어난 거죠. 시비가 일어난. 예. 그래서 아비멜렉의 왕이 그 땅을 떠나라, 떠나라 그렇게 이야기해서 이제 그 땅을 떠납니다. 예, 우리를 떠나라 해서 떠납니다. 그리고 중동 지방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물이 귀하고 우리가 어렸을 때도 수도가 없을 때도 물이 귀했습니다. 그 동네에 좀이 좀 힘이 있는 사람, 예, 좀 재산이 있는 사람이 집에 우물을 깊게 파가지고 우물이 있었어요. 예. 옛날 제가 어렸을 때는 이 펌프도 별로 없었다고 우물이었어 우물. 그 우물 있는 집은 그래도 동네에서 돈 좀 있는 사람이 그러면은 그 집에 우물에 물기를 많이 가죠. 많이 갖고 이제 그 시대가 조금 넘어가니까 그다음에 펌프 나와서 펌프 박아가지고 또 쿵짝쿵짝 그러고 예. 저도 우리 집에 펌프 박을 때 아주 어렸을 때 구경한 적 있는데 큰 기계 가져와서 막 쾅쾅 박는 거 봤어요. 그리고 수도가 들어오고 우리 세대는 그냥 세상 모든 걸 다 보고 경험한 세대인 것 같아. 예. 우물에서 물떡이 서울에서도 우물에 물기를 먹었잖아요. 서울도. 그 물이 귀하다는 그 우물이 있으면은 부자입니다. 부자네. 근데 이 우물을 팔 때마다 다 뺏겼다. 다 뺏겼다. 그러다가 이제 22절에 그 한 르호봇이라는 우물을 파니까 거기선 뺏기지 않았다. 그래서 여기서 내가 번성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음. 그리고 그리고 르호봇에서 이제 번성할 것이다. 이제 하나님의 축복이 이제 떠나지 않는 것을 이제 경험하게 된 거죠. 이제 그곳이 이제 브엘세바에 가까운 곳입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다. 브엘세바로 올라갔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서 내게 복을 줘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이삭이 흉년을 맞아서 이제 애굽으로 가려고 블레셋 땅에 내려갔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떠나지 마라. 네가 이 땅에 있어야 내가 복을 줄 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삭이 애굽 땅으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렇다 해가지고 이전에 있었던 아브라함이 약속한 그 땅으로 돌아가지도 않았어요. 예, 그냥 블레셋 땅에 그대로 머문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쨌든 이삭에게 복을 주기로 했으니까 이삭이
블레셋이 있으나 어디 있으나 복을 그에게 준 거예요. 농사를 지으면 잘 된 거예요. 시기가 일어날 정도로 그 흉년 시기에.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 아무 말씀이 없어요. 근데 브엘세바로 올라가니까 원래 있던 곳, 원래 살던 곳으로 올라가니까 하나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나타난 겁니다. 나타나서 뭐라 합니까? 나는 너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죠. 하나님이 기다린 거죠.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올라올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와서 올라오니까 하나님이 막 기다렸던 데 나타나가지고 나는 너 아버지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다. 이 말씀을 또 반복하셨다. 그냥 이삭이 있어야 되는 땅은 블레셋 땅이 아니라는 거죠. 예. 원래 그 머물러야 되는 그 브엘세바죠. 브엘세바. 그래서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 우물을 팠다. 이제 이삭이 거기에 정착했다는 거죠. 이제 정착했다. 흉년이 왜 옵니까? 흉년. 물이 없으니까 흉년이 오는 거죠. 우물을 파서 물이 나오면은 그 흉년이 온다 그래도 가뭄이 닥쳐도 살 수가 있죠. 살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옛날에 제 기억으로는 그 지방에 그 논에도 그 어떤 논에는 거기에 우물을 파요. 우물을 파. 그리고 그 후에는 이 펌프를 파가지고 그 가물대 그 펌프질해서 그 좀 세월이 많이 흐른 후에는 양수기 동원해서 펑펑펑 했지만 그 양수기 없던 시절에는 우물에서 길어가지고 물을 막 대는 걸 본 적도 있고 펌프질해서 논에 물을 대는 걸 본 적도 있어요. 그 우물을 팠다는 거죠. 우물 팠다. 그러면 흉년 또 견디는 거죠. 그걸 보고 아비멜렉이 26절 친구 아수삭과 군대 장관 비고를 더불어 그날서부터 이삭이 온지라. 그 창세기 21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찾아왔던 아비멜렉이 나오는데 그때도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왔어요. 똑같은 이름이에요. 그럼 이건 뭐냐? 그 하면 어떤 주석에도 안 나오는데 제 혼자 생각에 뭔가 이 비골이라는 이름이 아마 흔한 이름이고 아니면은 이 사람의 조상이 비골이 아닌가. 그 영어 이름에는 비골 그러면은 비골 주니어도 있잖아요. 주니어. 예. 또 주니어가 또 있더라고 막. 자기들끼리 좋은 이름 그러면은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계속 내려. 아니면은 이 비골이 성이어서 성으로 계속 내려가는 것이 아닌가. 지난번에 왔던 대만 목회자들 그 김성훈 선교사 이야기 들으니까 그 산지적 뿌농족들은 그 이름이 한 30개 정도 된대요. 이름이 사람은 한 몇만 명 되는데 족속이 이름은 30개를 가지고 쓴다 그러더라고. 그 이름이 똑같은 사람이 굉장히 많대요. 그 본인도 이 김성규 사도 헷갈리는데 이 사람도 김철수인데 저 사람도 김철수고 다 철수래 그냥 철수야 부르면 다 돌아본다는. 그 이름이 똑같다는 거 이름이. 그래서 기억하는 게 굉장히 힘든데요 사람을. 예. 그런 문화로 봤을 때 이 비골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여러분들이 혹시 21장 읽고 또 읽으면 똑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100년 차이 난다고 그러냐 이런 의문이 들 수도 있으니까 이해합니다. 그 찾아와서 이 사람들이 뭐라 합니까? 예,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봤다. 우리 사이에 맹세를 했죠. 아브라함하고 했던 말과 똑같은 말을 하는 겁니다. 너는 그 우리를 해하지 말라. 해하지 말라. 너는 하나님께 그러니까 그 이삭이 너무 강성해지니까 아브라함 아버지처럼 막 강성해지는 겁니다. 강성해지니까 겁이 난 거지. 그러니까 창대하고 왕성하고 거부가 되고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들이 많아졌다. 고대 사회에 종들이 많아지는 이유는 먹고 살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집에 가서 다 일 좀 하면서 거기서 그냥 밥만 먹여주고 밥만 주고 잠만 재워주면은 그 집에 가서 일하는 거죠. 고대 사회. 우리나라도 불과 한 60년대만 해도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았어요. 예. 의식주만 제공하면 가서 일하는 그런 사람. 이 고대 사회는 그보다 더 심했겠죠. 사람이 많아지면은 겁이 나는 거지. 두려워지니까 왕도 두려워지. 사람이 많아지면 하나의 족속이 되면은 하나의 그 왕국을 건설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다. 그랬을 때 이삭이 예, 그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다. 잔치를 베풀었다. 굉장히 그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두려움이 없는 거죠. 두려움.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니까. 예. 그리고 이삭도 27절에 아비멜렉이 찾아왔을 때 너희가 나를 미워해서 쫓아내는데 어째서 나를 찾아왔나 그렇게 물었어요. 예. 그래서 그들이 당신이 너무 잘 돼가지고 우리가 당신하고 조약을 맺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또 이삭도 넉넉한 마음으로 잔치를 베풀고 받아줬다. 그렇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누구로부터 어떤 해코지를 당해도 그걸 마음에 품고 한을 품고 보복을 꿈꾸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어느 순간에는 다 풀어주고 왜? 하나님은 내 상처를 다 치유하고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니까 뭐 거기 그 하나 둘 셋 넷에 너무 연연해가지고 이걸 잃어버렸다 해가지고 내가 죽일 놈 살릴 놈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다음에는 다섯 여섯 일곱 여덟이 있으니까 나는 그걸 가지면 되지 뭐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막 코피 터지면은 아니 뭐 부산으로 내려가서 살면 되지 뭐 가는 거죠 뭐 가는 거죠.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어떤 그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믿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을 마음이 생기고 예수를 믿은 거죠. 그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복. 하나님이 주신 복. 그리고 내가 성경을 읽다가 혹은 누구로부터 가르침을 받다가 예수가 그리스도다. 종구적으로 성경을 읽다가 예수가 하나님이다. 이걸 모든 사람들이 다 깨닫는 건 아니에요.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 해가지고 다 그걸 그 쇼크를 받을 정도로 깨닫는 건 아니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준 은혜죠. 하나님이 나에게 준 은혜. 저는 그 이야기 들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후에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가 하나님이다. 그걸 성경에서 읽으면서 굉장히 놀랐던 그 기억이 있어요. 아직도 청년 시절에 막 굉장히 놀랐던 기억이 나요. 막 쇼크를 받은 적이 막 두려워가지고 몸이 막 오싹해질 정도로 아니 어떻게 예수가 하나님이야? 그걸 성경에서 읽으면서 내가 그래 한두 달 정도 굉장히 그 두려움 속에 지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네. 그래서 결국 그게 이제 신앙을 하게 된 계기가 되었지만은 굉장히 두렵더라고.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세상에 오지? 예. 근데 그걸 이제 그 교만한 말은 아니고 누구나 다 깨닫는 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신 거죠. 은혜를 주신. 예. 그러니까 이삭 또 그 하나님과의 그 만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만남이. 자꾸 하나님이 나타날 때 이삭이 막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마. 나는 너 아버지가 믿던 하나님이야. 다 그렇게 이야기하자. 다 그래요. 다 하나님과의 그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어떤 야곱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과의 그 개인적인 깊은 만남이 있다고요. 깊은 만남이.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씀이 참 많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나타날 때 두려워하지 말라 막 이렇게 말씀이 많이 나와요. 그거 뭔가 하면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어떤 인격적인 만남, 개인적으로 만날 때 굉장히 두려워했다는 거죠. 굉장히 두렵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그 혼자 단독자로 딱 설 때 두려움이 없습니까? 그 두려움이 있다고요. 두려움. 그 하나님의 존재를 느낄 때는 세상 모든 사람이 두려워진다. 두려워진다. 예.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두려움이 있어요. 그 두려움의 단계를 지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걸 이제 알게 돼야 그 평생 신앙이 어디에 흔들리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고 그 길을 자기 길을 계속한다. 누가 와서 뭐라 그래도 그야말로 물론 나중에 당해봐야 알겠지만은 그 순교도 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하라라는 말도 두려워함으로 그 바라보라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뜻입니다. 경외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우상을 섬기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게 우리를 인도한 신이다라고 춤추고 놀고 그런 거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은 절대로 그런 일을 못하죠. 못하. 근데 에서가 이제 이 집안에도 근심이 있는데 에서가 40살에 헷족소 브에리의 딸 유디가 헷족소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삼아서 이삭과 리브가의 근심이 되었다. 에서는 그 땅에 살면서 완전히 동화되어 버린 겁니다. 동화되어 버린. 예. 그래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어요. 자신의 어떤 어, 육신의 욕망에 따라서 그래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아버지 어머니의 근심이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같은 몸에서 나와도 그 자식도 똑같은 자식이지만 내가 낳은 자식이지만 어떤 자식은 아주 신실한 자식이 있고 말 안 해도 공부하고 지 알아서 하는 자식이 있고 어떤 자식은 그렇지 않은 자식들이 있다. 자식들이. 예. 그래서 근심이 되었다. 그래서 결국은 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이 집안에 주신 복을 받을 그릇이 되지 않은 겁니다. 그릇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복을 주셨어요. 우리 집안에도 예수 믿고 복을 주셨어요. 근데 그 복을 받는 자식이 있고 그렇지 못한 자식도 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자식을 키워야 되는가? 뭐 우리가 부모로서는 다 열심히 키우죠. 열심히 키우지만 이게 또 그렇게 그 사람 뜻대로 되지 않는 것도 있다고. 예.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자녀를 키워야죠. 자녀를 키워. 예. 그리고 이삭과 리브가에도 그 에서가 마음에 평생 근심거려야 되는 에서가 있었다라는 것으로 그래도 조금 위안을 가지고 우리가 이건 뭐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예,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자식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서 자식이 태어났을 때 너무 기쁘고 행복했는데 이 자식도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구나 그렇게 하고 또 서로 위안 가지고 그저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은 내 자식이 아니라 나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느냐 내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만났냐 이게 제일 중요하죠. 네, 제일 중요합니다. 나는 내 인생 살아가는 거고 내 자식은 그 자기의 또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예, 자기 인생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나라 부모들이 너무 자식을 자기 생각대로 뜻대로 하기 위해 가지고 뭐 난리를 피는데 그 아무 필요 없어요. 그냥 자기 원대로 되면은 좀 만족하고 사는 거지. 그 자식의 길이 다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다는 그 보장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해서 살아갈 때 내 자식이 그걸 부모의 그걸 보는 거죠. 그게 제일 중요한 거지. 예. 뭐 그냥 학원 시간 맞춰가지고 애 데리고 다니고 막 그렇게 서비스 해봤자 자식들은 그 기억 못해요. 인간은 영이기 때문에 자식이 기억하는 것은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기 위해 얼마나 애를 썼는가 그것만 남다. 그것만 남. 예, 그게 남.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서 오늘 26장에도 중요한 것은 이삭이 하나님과 만났을 때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담고 여러분도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가장 큰 복으로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